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8장은 참 은혜롭고 신비한 믿음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이 8장에 대해 풀어 설명을 드림으로써 특별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림으로써 신약의 성도들이 가진 특권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8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리라 싶고, 잘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자유가 있고 큰 안식이 있고 또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는 은혜로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를 의지하게 되고 기뻐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늘 자격 미달이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이것이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 타락한 사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타락한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찾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같이 무성한 종교에 잎사귀만 있을 뿐 끝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진실이다 하는 것이 그 긴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는요, 돌판에 새긴 그 의문의 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생명의 새 법으로 사람을 대하시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타락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저렇게 못 깨달을까? 왜 저 맨날 저럴까? 싶지만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아무리 때려도 고쳐지지가 않더라.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의를 요구하던 대신 구약에는 율법을 주셔서 거기에 기록된 의를 이루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에 신약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한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신약의 백성이 구약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품이 똑같아요. 신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성품이 성화되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그 죄의 법에 붙잡혀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은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음으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음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노를 그치시고 예수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죄인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를 양자로 삼으셔서 자녀처럼 어여삐 보신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눈이 달라졌어요.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쩌든지 막 지키는 척 하면서 안 지키고 거역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었다면 신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하게 하시고는 그 백성을 이제는 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셔서 자녀로 어여삐 보시고 계신다. 이게 신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전에는 종이 주인의 일에 불충성하고 주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 벌이 따르는 것처럼 대하셨으나 이제는 자녀니까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빠 말을 안 들어도 어여쁜 아기요. 아빠보다 제 입에 먼저 입에 넣어도 어여쁜 아기요. 제 것이 아닌데도 자기 거라고 때를 써도 어여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로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불의에 대해 진노하던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죽었죠. 그 모든 진노는 예수와 함께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신약의 모든 백성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하시는 하나님이 구약과 달리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그 자유를 예수님이 주신 거죠. 이것이 구약과 완전히 다른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어졌다. 이게 큰 차이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은 매 일반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지자나 지도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임의로 주셔서 일하게 하셨죠.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어린 아이도 주어지고 노인도 주어지고 잘하는 자도 못하는 자도 똑똑한 자도 미련한 자도 다 성령이 주어져요. 어떤 목사님 한 분만 주어지고 성도는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져요. 구약과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는 일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시거나 선지자들에게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신약에는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구약의 백성은요,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양심이 유일한 자기 분별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른 교육이었어요.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잘못되게 자라는 거죠. 바른 교육, 그리고 때묻지 않는 양심,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에 빚어진 바른 이성, 그리고 때묻지 않은 양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되고 또 본능이 되고 그랬죠. 하지만 육신의 본능은 늘 유혹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의 요구, 양심의 요구, 무엇이 옳은지를 교육받아 알지만 마음으로는 늘 유혹을 받으니, 이 약하니, 육체의 이 본능이 크니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묘히 죄를 짓는 거예요. 교묘히 죄를 짓는 겁니다. 삶에서 이렇게 고아의 것을, 과부의 것을 양심이 말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그 중에 일부를 값비싼 수입품 강대상을 한다든지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해서 무마를 하는 거죠. 바람이 피우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죄를 아주 교묘히 짓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해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소잡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죽이 아까운 마음이 또 들잖아요. 이 육신의 본능이 유혹이 싹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래놓고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도 안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거죠. 그래 밀어놔놓고는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네. 얼마나 좋아요? 한 마리 드리면 좋겠는데 한 마리는 건강하고 한 마리는 병들었는데 약하네. 어느 걸 드릴 거가요? 예, 약한 거 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이며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이성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본성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양심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어가고 거룩한 모양, 거룩한 옷 이런 것들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스스로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왜? 성령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몰랐죠. 가르쳐야 그렇게 배워야만 알았죠.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성경을 누구라도 읽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말이죠.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 모두가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의 지식이 되어주고 그의 지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의 두 번째 큰 차이는 성령이 내주하여 선물로 계신다. 신약의 백성에게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신약의 백성은 여전히 구약의 백성과 똑같이 타락한 죄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듭난 심령으로는 선을 원하고 영으로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알지만 육적 혼과 본성으로는 늘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왜? 아니까. 선을 알면서 괴로워하며 그걸 괴로워하면서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만 늘 육신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은 자기가 합리화가 돼서 몰랐어요. 구약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몇 구절 외웠느냐,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 얼만큼 11조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법들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다 말하는 예수님 같은 가르침은 미워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말 안 해줘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그 눈빛들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 자신의 거짓말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마라 하고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본능적으로 그래지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걸 믿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여 사랑하시면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가증하게 보시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며 대신에 미운 게 아니라 사랑의 매로 그를 고난 가운데 지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을 사모하고 육신의 일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성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정말 내가 정말 마귀 새끼구나. 정말 내가 타락했구나. 정말 내가 미워.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 뜻을 이뤄내지 못하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구약에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숨기기 바빴다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빴다면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이랬다면 신약의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만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믿고 그럴수록 반발이 커진 거예요. 자기 혐오가 커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여금 스스로 죄 가운데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의 백성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다듬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기를 바라는 비로소 자기에게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은 자신을 보면 용기를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늘 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지만 사람은 약한 것이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자신이 계속 죄를 지으면 스스로부터 하나님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치마를 해입듯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듯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간 이유가 그겁니다. 범죄했으니까. 스스로 죄 지으면 본인이 가는 거예요. 네. 교회도 목회해보면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은 막 멀어지는 게 보여요. 죄를 짓고 막 내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멀어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똑같다 해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마음에서 멀어지니 전부 잘못돼 보이고 전부 뭐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신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 속에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느끼다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 보면서 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부인 안 하겠다고 안 하고 해놓고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살아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하고 막 새벽에 살아났다 소리를 들으니까 제일 먼저 쫓아가는 요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예수 살아나면 안 되는데. 왜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 그래 놓고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면 되겠어요? 쫓아갔는데 진짜 살아났네. 돌아왔더니 만났다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 에덴 동쪽으로 갈란다. 왜? 죽었으면 아무도 몰라. 다 도망가고 자기만 따라갔거든. 그 부인하는 자리에. 묻혀지고 자기는 예수의 12제자로서 죽은 예수의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나라에 뭘 하거나 한 자리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예수가 살아버리면 말짱 도루묵인 거야. 그래가지고 갈릴리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간 거예요. 거기에 니고데모도 따라가고 쭉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신 거야. 여전히 똑같이 오신 거야. 그리고 처음에 자기를 만나주는 그때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잡힌 거야. 예수밖에 일을 할 분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수영을 하는데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이 천이잖아요. 둘둘 많은 천. 겉옷을 두르고 그거 헤엄치겠어요? 물에 뛰어들어가. 왜? 민낯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물어. 이 사람들보다 네가 그렇게 부인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는 게 맞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단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참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묻는 거야. 이게 뭐지? 먹이는 건가? 또 물으시는 거야. 주께서 나를 아가페 하시니 내가 필레오 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구나. 본인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오신 건 내 모든 걸 다 하시면서도 주님이 날 사랑해서 오시는 거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표상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신약의 아브라함은 베드로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의 과정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가를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죠. 잘못된 동기로 막 따르다가 주님을 결국 부인하고 주님 없는 자처럼 완전히 막 파산해가 한 이후에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개척한 목사들이 그때서야 엉엉 울고 큰 교회에다 실패하고 나서 그때서야 엉엉 울고 모든 장로 모든 집사들이 그때서야 엉엉 울고 다 깨지고 젊어서는 막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니까 옳게 보이니까 신나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구호 외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한 개도 그런 게 없거든. 순새 빨간 거짓말. 혀만 안 갈라졌지 완전 사탄이었으면 아는 거예요. 내가 말뿐이었고. 그때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약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그 두려움에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게 구약인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비로소 나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집을 짓겠다고 한 이후에 비로소 성전에서 구약의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엎드리는 게 아니고 앉았더라. 옛날에 구약에 앉는 건 뭐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성만찬 사진의 보처럼 예수님 가슴 베고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앉았더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러본 거야. 우리로 치면 이러면 안 되지. 오복 어체 투지하고 손과 머리와 발을 탁 당겨대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막 경외를 표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어디에 막 이런 심령이 드디어 요래도 되나? 요래도 되나? 않는 거죠. 신약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교만해가지고 한번 뻗대도 보고 뻗대는 사람 보면 편합니다. 다 알면서도 막 그 짓을 해. 사람은 보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믿기. 내가 요래도 사랑하시나? 내가 요래도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지 막 이 동아줄을 막 쥐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남달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까지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순수하게 믿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나를 미운 눈이 아니라 자녀로 막 어여삐 나는 안 그런데 내 모습은 여전히 이런데 어여삐 보고 계시고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갖고 계시구나. 이거를 드디어 믿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약의 백성이 믿는 것은 죄를 안 짓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나 선이 악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자신이 아니라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재생 불가능한 죄인인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자신도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수일 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스스로 막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먼저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은 자신의 허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걸로 나를 벌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신약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이 신약의 백성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거듭난 심령의 요구대로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싸우는 자기의 기대에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탓하지 않으시고 자녀로서 성장을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어서 일어나 다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을 신약의 성도들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죄와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더 좋죠.
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에는 좌절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는 결단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붙잡힌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러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구원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그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그저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닫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